하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낸 지 열흘 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로 나누는데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시대요,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시대고 교회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중에도 특히 교회 성장 시대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선교운동이 일어난 결과 세계 도처의 교회가 개척되고 발전되어 전 세계에 자그마치 60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60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주일에 2,00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거의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130여 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1,000만 명의 성도가 지금 남한에만 있고 그리고 교회는 5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 있다고요? 수포는 몇 개 있을까? 4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수포보다 많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세계에 초대형 교회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일 큰 교회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도 금난교회, 광림교회 같은,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 그럴 정도로 이게 제일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립하시고 유지하고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평신도도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운동, 말씀운동, 그리고 기도운동, 지도자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운동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교단의 의미는 퇴색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구분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실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전통적인 교회들은 쇠락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현상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고 갱신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자, 저 말씀을 꼭 띄워놓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증거를 방언을 했느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증거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고백하게 한 것이라고요? 성령이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 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상고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노인들은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자, 성령은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한다고 다 주느냐?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뭐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질 때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대비해 보면, 지혜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한 것을 주의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악한 세상에 빠져 살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다.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누구에게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자, 이건 노인에게 배우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시고 백발을 세우셨어요. 옛날은 노인에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매한가지나 난 못 갑니다. 그리고 버티고 앉으니까 아버지가 얘야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서는 막 부추겨가지고 가는데 무덤이 하나 딱 팻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이것 보세요. 여기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가 무엇합니까? 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럽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증거란다. 그리고 아들을 부추기고 조금 더 가니 오아시스가 나오고 마을이 나와서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이 경험의 지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선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너무 많이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중해서 어려움을 겪고 원성이 높습니다. 대왕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젊은 측근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젊은 측근들이 자고로 백성들은 조여야지, 풀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그냥 더 올리고 그 공사를 더 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그때에 때는 이때다 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딱 등장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그마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을 몇 지파가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10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서 남북 왕조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갈리게 된 거예요. 지혜는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에 이르는 지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자, 성령께서 하는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전에 들은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 아무리 배우면 뭘 해요? 기억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읽고 듣고 배웠으나 꿰지 못했던 것을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자, 신령한 사람, 그러면 부채도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쪽집게 도사, 그 다음에 막 신접해가지고 대나무 막 흔들고, 그런 것을 우리는 연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샤머니즘의 토대 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조건 믿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잘못 끌고 가도 끌려가게 되는 현상이 무조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돼. 지금 벌써 성경 덮은 사람들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끝날 때까지 덮으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옛적에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생명수라고 떠다 먹은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이게 전도관에서 했던 일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있을 거예요. 혹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온 생수를 받아 잡수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봐. 많을 거야, 많을 거야. 나도 먹어봤어, 나도 먹어봤어. 그리고 병을 다 고쳤다?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수돗물 먹고도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령하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왜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이렇게 함께 꼭 비교치러 놓을까? 그 현상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가 볼까요? 술 충만, 기분이 알딸딸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술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고요. 방언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술 충만하면 간땡이가 보가지고 겁나는 게 없어서 경찰서 가서 두드려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잘못했다고 전부 변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술 충만하면 남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바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고 의식이 또렷해요. 술 충만하면 깨어나면 후회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정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시리아 정교회 많이 그런 정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마포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1시간 반 동안 서로 찬송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찬송을 해요. 서로 교창이라고 그러죠. 사제가 부르면 대중들이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19절 모습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악을 쏟아놓고 음란패설하던 사람이 변하여 찬송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건 신앙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는 주십시오로 시작해 주십시오로 끝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잡혀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신령해집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몰아지경에 들어가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듭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 되고 신사적이 되고 정신이 또렷하고 열정적이 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지금 어느 순간인지 아시지요?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할 순간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신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원수까지 용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닮아가는 신령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섬기게 됩니다. 자, 사랑으로 만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부부가 전쟁을 많이 가르쳐준 남자가 되고 평생 왼수가 되고 왜 그렇게 될까? 부부싸움 원인이 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나는 자본주의를 신뢰한다,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 나는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한다, 이런 이념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소유가 먼저다, 분배가 먼저다, 뭐 이런 거로 막 싸우고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옆집 아내는 출근할 때 보니까 문간까지 따라 나와 인사를 하더구만. 그러면 마누라가 예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래요? 아니면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되는데 찢어지 나가지로 그게 말이라고 하냐? 이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패턴이 늘 똑같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 거지 뭘 그걸.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원인을 조사해 보면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과 같이 귀한 율법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는 게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주제를 생각하세요. 21절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그럼 성령 받는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피차 섬기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부부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이게 우리의 성숙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평하고 불신하고 다투고 갈라지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당신이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천국의 문턱을 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 사람이 천국 식당을 보니까 너무 잘 만찬을 배설하고 막 금으로 된 숟갈이 있고 막 은으로 된 젓갈이 있는데 길이가 1m씩이나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먹나 보니까 천국은 딱 떠가지고 하니까 앞에 싹 먹여주는 거야. 서로 먹여주니까 막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해같이 빛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끝나고 지옥 구경을 갔어요. 지옥의 식당에 갔더니 메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수저까지도 금으로 은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퍼가지고 지가 처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으로 찝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눈탱이 찌르고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다가 때르릉 하니까 식사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 서로 섬길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이 좋아되는 것 아니고 반찬이 좋아되는 것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천국이 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해요?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버선벌로 달려나가 환영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로마 장교가 유대인을 섬기고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섬기고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시작. 따라서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에 굴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